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쫙 보시고요. 당신을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다시 인사합시다. 또 보시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 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 인생의 길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길들이 있지만 2024년, 2025년, 2026년으로 가는 그 인생의 길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AI가 요즘에 엄청난 선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 뒤따르는 것이 무엇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라질 직업이 있고 남을 직업이 있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엄밀히 보면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후일에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일들, 또 숙지하고 또 공부하며 왜 그렇게 달려가야 할까요? 어디에 어떤 의미를 두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지식이든 진리이든 기술이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과 태도를 익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쭉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고 또 어떻게 비상하고 또 어떻게 달려갈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마른 뼈가 변하여서 군대가 되는 변화. 마치 성경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군대처럼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그런 변화의 그런 길목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마른 뼈와 같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른 뼈와 같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청년의 시기 때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나 생각해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고민, 내가 어떤 배우자와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내가 자녀들이 몇일까? 아들일까? 딸일까? 또 누굴 닮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쭉 걸었으니까 내가 어떤 목회의 길을 걷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앞날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기져서 공급함을 받고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형통하는 인생.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죠.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척박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늘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시는 은혜. 그게 광야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또 조각목 같은 삶. 흔하디 흔한 조각목. 그저 평범하지만 아무도 눈길 주지 않지만 오롯이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삶. 뭐 여러 가지 단어 그것으로 인생의 길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마른 뼈 그리고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과 개인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 그건 뭘까요? 메말라 버렸다는 이야기죠.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서 그것이 이렇게 너무도 건조해져서 만지면 바스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 이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저기에 그 마른 뼈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이 흩어져 버려서 그 골짜기에 가득한, 아마도 여기가 장례를 치르는 곳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아무런 관계없이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른 뼈, 메말라 버린 심령의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마른 뼈 보면서 누가 관심 가질까요? 또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 발에 빗밟히고 또 부딪혀가면서 그것이 아주 가루로 변해져 가는 그런 수많은 마른 뼈들로 채워져 있는 골짜기, 어느 누가 그것에 관심하며 소망할까요? 오늘 우리네 인생이 소망이 다 사그라들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됐다? 아니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의 순간과 모든 만남들이 이 흩어져 있는 뼈, 말라버린 뼈처럼 모여있는 골짜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마른 뼈를 보고서 관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대해서 눈길 주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관심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의 손을 잡아서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에스겔을 끌고 가셨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사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권적 이끄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셨대요. 그리고 끌려가 보니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골짜기를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뒤에 또 말씀들이 쭉 나오지만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살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도대체 뭘까? 이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에스겔은 너무 고민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강권하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닌데 왜 이걸 봐야만 한다고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를 보여주고 그 뼈가 도대체 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는 말랐다. 왜 말랐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지으며 절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탄식을 할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끝날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딱 정해지고 이때면 끝날 거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포로로 만들어 갔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져 있던 곳이 어디냐? 그발강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저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울고 있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 임진각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고향 땅, 눈앞에 보이는 고향 땅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원인데 나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점점 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도리어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그래도 내가 가고픈 곳은 저 고향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발강가 그곳에서 오늘 시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삶이 점점 메말라 버리고 마른 뼈가 돼 버리고 그 마른 뼈들이 모여서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을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손을 잡고서 그를 이끌어서 그 상황을 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반복된 실패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마른 뼈처럼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또 그 마른 뼈들이 다 여기저기 골짜기에 흩어진 것처럼 오늘 그런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들의 삶에 관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관심하고 계시다. 내가 마른 뼈와 같아.
아무도 내게 관심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위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회복의 방법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마른 뼈가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두 번에 걸친 말씀의 대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는 이 말이고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러니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고,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는 이 두 번의 대언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대언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 속에서 어떤 생각, 마른 뼈가 됐을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마른 뼈처럼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절된 사람이더라,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 탄식들이 무엇을 가리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해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의사가 될 것이야.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릴 텐데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릴 거다. 근데 그 살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건 이제는 안 들어도 되는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에 절망이 밀려 다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힘줄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내 가죽을 씌워가시면서 나를 회복시켜서 군대로 세워가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소성케 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말씀을 대언했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에 놀라운 움직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움직임이. 자,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7절의 말씀. 자,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대언하는 동안에 차례로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대언하는 동안 무슨 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른 뼈와 같은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대언하듯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이 이야기,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쇼츠 이런 거 본다는 말씀을 종종 드려요.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서 이제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가지고 눌러가지고 우득 그러면 훅 그러면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셔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방으로 불러요. 우리 방으로 좀 와라고. 그래 놓고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막 이제 한참 칭찬하고 나서 아이, 가려고 그러면 그냥 갈라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엎어져요. 그러면 이제 쭉 놓고서 얘기합니다. 형님은 좀 힘들어요 하기가 커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목을 이렇게 잡고서 하나 둘 하고 우뚝 하면 우뚝 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막 허리도 막 이렇게 하고서 허리도 이렇게 잡고서는 골반 여기를 잡고 후두둑 하는 거 우두둑 막 이렇게 되고. 그래놓고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발 사이가 늘어났냐 줄었냐 맞춰졌냐 이런 걸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 씻은 듯이 막 이게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목사가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치유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제가 딱 경험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뼈가 어긋나 있을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뼈가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에 건강한 거예요. 그게 틀어지거나 또 그게 어긋나 버리거나 그렇게 될 때에 치유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쫙 모여져 가지고 서로가 연결이 되더라.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오늘 어디에서 찾았느냐? 내가 마른 뼈야. 내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런데 이 회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시편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라는 표현도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졌듯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힘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암울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을 때라고 말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정말 황당함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있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병정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고요. 그리고 신포도주 그것을 먹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좀 더 빨리 죽으시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찢기도 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보란듯이 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병정들 너가 나한테 그랬었냐? 너가 나한테 채찍을 휘둘렀어? 너니? 하나하나 찾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뻔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따져 물었으면 좋겠고, 제자들 보러 피하지 말라고 내 뒤에 다 서. 그리고서는 그 강도든지 누구든지 누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너가 이 제자들을 괴롭혔느냐고 좀 따져 묻기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정말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앞서서 기대했던 것들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좋았을는지 몰라. 내가 대제사장 찾아가고 로마 사람들 찾아가고 로마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걸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니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서 들은 바, 들려진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예비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모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총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은총,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졌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강대국들은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그 불화살을 맞아요. 근데 그 불화살을 내가 이렇게 탁 뽑는다? 그래서 불화살이 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불화살이 쫙쫙 가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욕심이 투영된 선택들 앞에서 그 불화살이 쏘아져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 이거를 받아야 복음의 증인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이것을 받아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면서 달려가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듣는 성경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대언될 때에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왜 마른 뼈야가 아니라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해 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져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돼.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은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고 거기에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 이런 꿈을,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대언하는 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그러나 아직 숨 쉬는 기척은 없었다. 외형은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숨 쉬는 기척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결정적 중요한 생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땠습니까?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 있는데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죽음을 당한 자, 외형까지는 복원이 됐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죽음 당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 속에 와닿아요. 자, 말씀이 대언됐어요. 뼈들에게 대언될 때에 그 뼈를 향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에 외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마른 뼈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고 붙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전히 외형은 복원됐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하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사방에 있는 생기가 나를 향해서 오게 되면서 내게 불어넣어지면서 그가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서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서 사방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동적인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뼈들이 다 살가죽도 생겼고 다 뼈들도 서로 연결됐고 외형을 복원됐는데 그것이 정말 일어나서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은 생기가 임하게 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그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완전한 회복과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말씀이 대언될 때 뼈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대언될 때 뼈들이 연결되고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거기까지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의 외형을 복원하게 하셨습니다. 뼈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날,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하면 나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강하다 그러죠. 오늘 군인들 특전사들 뭐 어때요? 뭐 해병대들 어떻습니까? 뭐 특수부대들 대단하잖아요. 야, 뼈도 묻히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날마다 회복시켜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강은교라고 하는 분의 시를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 시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손이라는 시예요. 당신의 손 강은교,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당신의 손이 나를 짚어보네. 흐린 구름 앉아있는 이마의 구석구석과 안개 뭉게뭉게 흐르는 가슴의 잿빛 사슬들과 언제나 어둠의 젖꼭지 빨아대는 입술의 검은 온도를.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볍지만 당신의 손은 산맥처럼 무거우네. 당신의 손은 겨울처럼 차갑지만 당신의 손은 여름처럼 뜨거우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 연,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여러분, 사방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주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외형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연결되어지고 외형이 복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생기를 향해서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열정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귀한 군대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붙들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 또 세상에서 절망을 주는 일들, 또 곁에 있는 이들, 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점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른 뼈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 위에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군대가 되는 것 아니라 어느 때에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마른 뼈인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마른 뼈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고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완전한 소송을,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오롯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나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이 대언될 때 아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